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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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 후 50일째가 되는 날을 가리켜 성령 강림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문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방언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펼쳐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현존을 저희들이 함께 경험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철학과 학문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두 가지 신앙과 또 두 가지 사상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크리스찬 매뉴얼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하도 제가 너무 인상 깊게 읽고 또 그 내용이 기억이 나서 오늘 함께 그 내용을 먼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철학과 학문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두 가지 사상과 신앙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유신론이고 또 하나는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유신론은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이 계시다는 유신론에서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창조론이 나옵니다. 창조의 입장에서 본 인간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피조물에는 창조주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만드신 피조물의 가치는 존재 그 자체로 평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존재 가치라고 말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특히 인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인간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꽃피우게 되었고, 그것이 구현된 세계관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특징은 자유, 평화, 사랑, 그리고 책임적인 평등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특징이 잘 구현되어 나타난 정치 체제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반면에 무신론에서 출발한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는 신이 없다는 무신론적 세계관이 나옵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들은 신이라는 존재도, 인간의 영혼도, 사후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신의 섭리와 창조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신체의 어떤 전기적인, 화학적인, 물리적인 작용을 통해서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신체 안에서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물리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그것이 신경에 전달되어서 그것이 맛있다라고 우리 뇌에 맵고 달고 짜고 시다라는 종합적인 전기적, 화학적, 물리적인 시그널을 보내서 그것이 맛있다고 인지하게 또는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섭리에 따른 산물이 아니라, 창조물이 아니라 단지 자연 발생적이고 우연한 그러한 우연적인 산물일 뿐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단세포에서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의 물질이며 우리가 사는 우주 만물이 그렇게 생겨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유물론적이며 물질적인 사고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존재로 판단하기보다는 소유로 판단합니다. 인간 자체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소유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소유 가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강북과 강남은 엄청난 소유적인 차이가 있죠. 또 같은 강남 안에서도 대치동과 노량진, 같은 강남인데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같은 대치동 안에서도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음마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대치 삼성 아파트냐, 아니면 대치 현대 아파트냐에 따라서 아이들 간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초등학교 수준도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부모에게 졸라댑니다. 우리도 대치 삼성 아파트로 이사 가자.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죠. 아이들의 존재 가치가 아니라 소유 가치로 판단되는 그런 유물론적인 사고관, 소유관, 가치관이 지배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그러한 철학과 학문이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이사 와서 제가 사는 동네가 동래구입니다. 이 동래구를 중간으로 해서 이 온천천을 끼고 온천천을 건너가면 연제구, 또 온천천을 끼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동래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온천천에도 그 온천천을 중심으로 연제구 쪽과 동래구 쪽이 확연하게 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연제구 쪽은요, 밤에도 불이 켜져요. 근데 동래구 쪽은 불이 안 켜집니다. 되게 재밌죠? 그리고 연제구로 넘어가는 그 온천천 옆에는 더 샵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전부 다 성벽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동래구에 있는 아파트는 봉원 로얄 두크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상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 그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연제구에 있는 더샵 아파트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 진짜 이 아파트 못 들어가냐 그래서 아무리 둘러봐도 들어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곳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도 차단문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유 가치로 인정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실론이든 무실론이든 유실론은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것이고 무실론은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인데 유실론이든지 무실론이든지 둘 다 믿음과 그 믿음에 기인한 신앙이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실론도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실론도 신앙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신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신이 없다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게 무실론자들입니다. 유실론은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과 신앙의 기초에 있고 무실론은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신은 없다는 믿음과 신앙의 기초에 있습니다. 유실론이든 무실론이든 둘 다 공통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신이 없다라는 믿음과 신앙은 무실론이고 신이 있다고 믿는 믿음과 신앙은 유실론이라는 것이죠. 결국 양자 모두 믿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손목 시계를 차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요즘에 스마트워치를 시계를 많이 차시더라고요. 저도 손목 시계를 잘 차는 편입니다. 저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세대여서 저는 아날로그가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시계를 차고 나왔는데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저는 아날로그 시계를 차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손목 시계를 풀어서 어느 쟁반에 담아놓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차고 있는 이 아날로그 손목 시계 안에는 수백 개, 아니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시계의 핵심 부품으로 내부에 있는 기계 장치를 총칭해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이 무브먼트 안에도 수백 가지의 부품들이 있는데요. 기어, 스프링, 톱니바퀴, 지지대, 받침대 등 이상 다 열거할 수 없는 각종 부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무브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계를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기계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무브먼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붙임, 초침, 시침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명칭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핵심 부품을 무브먼트라고 불러요. 또 시계 케이스, 이렇게 이 시계 모든 이
부속품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이 케이스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무슨 빛깔이 빛나죠? 예, 금색이죠. 예, 제가 이렇게 좋은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예, 도금된 금색인데요, 이걸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외관을 이루는 부분으로 재질에 따라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등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요거를 이어주는 요거는 가죽 밴드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밴드라고 불러요. 밴드는 손목에 착용하는 부분으로 그 종류만 가죽, 메탈, 또 고무, 끈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이 됩니다. 형태에 따라서도 저처럼 가진 이 아날로그 시계는 원형이냐, 사각형이냐, 타원형이냐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시계의 얼굴이라고 부르는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다이얼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걸 다이얼이라고 부르는지. 이 다이얼은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판이 있는 부분인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바로 다이얼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이얼 안에 있는 시침과 분침과 초침을 핸즈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뭐 시계, 그냥 시계라고 부르면 되지, 뭐 그걸 무브먼트냐, 시계 케이스냐, 밴드냐, 다이얼이냐, 핸즈냐. 핸즈는 초침, 분침, 시침을 말합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이게 다 명칭이 있더라고요. 제가 명칭대로 못 불러준 제 손목씨한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수백만 개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진 거를 제가 오늘 다 분해를 해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공중에 던져서 이렇게 완제품이 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0? 네. 확실합니까? 제가 수학 잘하는 제 아내가 수학교육과 출신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질문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감이 안 잡히나 봐요. 수학 학도들에게도 감이 안 잡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억만분의 1 정도 될까? 아니면 조분의 1 정도는 될까?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한 총명한 학생이 목사님 한 1000조분의 1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중에 이 모든 부속품을 분해해서 공중에 던져서 이런 완제품이 나올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면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어떤 목적과 의미와 뜻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죠? 즉, 이 시계에 대한 누군가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즉 만들어지려면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설계가 되어지고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목적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목적하고 설계하고 만들어진 이런 시계가 되었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드린 설명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고 진화해서 이런 시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전기적이나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이러한 완제품 시계가 생겨난 것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고심하고 만들기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정확한 아날로그 시계를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이와 같은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무신론이든 유신론이든 모두 믿음과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봉독한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10장에 거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하셨으며 성육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부터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늘 말씀을 읽을 때 지나치지만 이거를 조금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또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메시아이시고 백성들의 왕이시며 하나님 나라 주인임을 수없이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지금 읽은 10장 21절까지 선언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된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은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왜요? Why do not people believe? 왜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 절기는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언급되는 절기를 말합니다.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아니지만 3대 절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절기임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전절은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고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그렇게 지켰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전절이 이르니 오늘 본문은 그때가 겨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한 단어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때가 겨울이라는 것은 이 지금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이 시기가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1년이 지나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잡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근거하지 않고 요한복음에 근거하는데 요한복음에서 3번의 유월절을 지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 본문을 근거로 말하는 겁니다. 때가 겨울이라는 것은 벌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1년을 지나가고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굳이 수전절을 지키실 필요가 없었지만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면서 유대인들과 오늘 논쟁을 벌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답하는 유대인들의 전통 방식인 그 교육 방식인 하브르타 방식으로 예수님께 묻습니다. 말이 좋아 묻는 것이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애워싸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애워쌌다라는 점을 보면 굉장히 논쟁적이고 평범한 대화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따집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의 의욕을 갖게 할 작정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마음을 졸여야 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듯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해달라는 것이죠. 이 말은 언뜻 보면 주님을 믿고 싶다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에 맞는 표적을 시시때때로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을 예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죠. 스스로 의로운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남 탓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습니까? 반면에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시적인 어떤 율법 행위나 형식보다는 예수님은 그 정신과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그 삶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작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참 사람 신기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내가 저 사람 말을 믿어야지 작심하고 믿게 되면 또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믿게 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무신론과 유신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무신론자에게 아무리 신이 있다라고 증명하고 믿어도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믿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가시적인 눈 안에 있는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여기 속천합 바다를 물 위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아마 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왜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면 믿겠다. 이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도록 유대인들에게도 밝히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성도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으로부터 우리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사이클, 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고 따르고 그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순종의 삶, 능력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우리 26절,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큰 목소리로 받들어 또박또박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 누가 예수님의 양이고 누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란 말입니까? 다 예수님의 양 아니에요? 근데 오늘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거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의 양이 아닌 대상들도 있구나? 여기서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양도 자신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그게 27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꼴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양과 목자가 그냥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특성이 무엇인지, 양의 특성이 무엇인지 지난주와 그 전주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목자는 반드시 우리의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목자이고 우리를 다른 곳을 넘거나 다른 길로 드나들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오직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모두 절도요 강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의미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이러한 진술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양의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분의 양이 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목자의 특성이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씩 부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동 우리에 모아놔도 자기 양의 모습만 봐도 저는 내 양이다, 양의 목소리만 들어도, 양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저는 저 양은 내 양이네 라고 알고 있고, 그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 양들이 다 자기 목자에게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을 구별해내요. 목자가 아무리 다른 양의 이름을 불러도 그 양은 따라오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양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만 기억해요. 이게 목자와 양의 특성입니다. 양들도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그것이 양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양의 특징을 모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양들은 어떤 특성이 있죠? 네, 기억 못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은 지독하게 시력이 나쁩니다. 근시안적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은 양도 1m 이상을 보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이 필요하고, 양들은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만 졸졸졸졸 보고 쫓아간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둘째,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생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목자가 그 양들을 하나씩 불러내서 목자가 인도해주는 그 푸른 초장을 인도해주는 대로 가서야 그들은 꼴을 얻을 수 있고 푸른 풀밭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자가 쉴 만한 물가, 물살이 센 곳에서는 양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살이 센 곳에서는 목자가 돌을 넣어서 물의 흐름을 느리게 해줘서 양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물의 길을 막아줘야지, 잔잔해져야지 양들이 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존재가 양입니다. 또 셋째, 양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만한 그 어떤 방어책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양들도 뿔이 있잖아요. 지들끼리 싸울 때 뿔이나 쓰지, 맹수들이 보면 그 뿔은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양들은 또 달리기도 빨리 달릴 수가 없어서 맹수들의 표적에 금방 노출되고, 한번 달리기 시작한 그 맹수들에 의해서 그냥 먹이가 될 뿐, 양들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가 없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은 잘 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잘 다치거나, 또 양들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뚱뚱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서 양들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양들을 일으켜 세워줘야만 양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질병에 걸리기 쉽다고 그랬죠. 양은 또 자기 털을 스스로 솎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털을 주기적으로 깎아주고 양의 털의 모든 세균들을 제거해주고, 그래야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굉장히 지독하게 의존적입니다. 이게 양의 특성입니다. 제가 우리는 이 양과 너무 닮아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길을 보기에 지독히도 근시안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목자의 음성이 필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는요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나는 내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내 길을 정확하게, 나는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이며, 나는 2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며, 나는 언제 죽을라도 나는 알고 있다. 자신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몰라요. 또한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차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지 않고 나를 유기하신다면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물질 다 걷어가시면, 누가복음 12장 13장을 읽어보면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그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열심히 지어놨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러면 그 지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지 말고 다 쓰고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수요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악한 영들과 주변의 악한 사람들에게서 노출되어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방어책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죄짓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죄의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힘을, 누구의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목자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자빠집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누군가 나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넘어진 그 상태로 함몰되어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생을 비관하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혼자 일어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질병에 걸리기가 너무 쉬워요. 미움이라는 질병, 시기라는 질병, 교만이라는 질병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에 한번 걸리면 헤어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나에게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살피시고 주목하시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영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면, 즉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없다면 말씀은 그저 종교 경전이나 좋은 격언 혹은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서 힘과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과 내 경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내 능력과 경험치가 있어도 내 능력과 경험이 틀릴 수가 있지. 그래서 항상 완벽하시고 틀리지 않은 그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음성을 알거든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거든요. 제가 3일 동안 본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우리 김경애 전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본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본가를 다녀오면서 자녀들과 함께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제 아버지께서 다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지금 걷지를 잘 못하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이정화 권사님이 특별히 생각이 났습니다. 등무릎을 수술하셨거든요. 아,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될 날이 곧 머지 않았구나. 내가 부모를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흰머리가 더 많이 늘어나시고 이제 계급장이 하나 더 늘어나셨더라고요. 이마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발을 싹 했죠. 제 머리에도 새치가 나기 시작하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곧 머지않아 우리 김경태 장로님을 따라갈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사가 맞는가? 나는 주님의 능력을 더 느끼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입으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습니다. 찬송가 93장의 가사를 부르면서 예수가 나의 힘이요 능력 되시니 그 찬양을 부르면서 여전히 나는 내 힘과 능력 또 내 경험과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기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양이 맞는가? 나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가? 되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론이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유구현 목사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양 같고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소한 것에도 더 낙심하고 혹여나 이렇게 될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저더라고요. 이런 제가 누구에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으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주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30절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교만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은 아버지 안에 내가 살고 거하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말씀의 의미였던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에만 이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이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이고 주님의 양이어야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심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내 양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이다 인쳐주셔야지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자리에 안 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으로 승리하시고 한 주도 이 확신 가운데 주님의 동행을 몸으로 느끼며 확신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양이다.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주님, 우리 이 양자 사이에 어떠한 위치에 서야 할 것인가는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양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 주님을 굳게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 한 주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굳게 경험할 수 있는 산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